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의인 9마리보다 죄인 1명,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때로는 지하철에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저렇게 말로 전도를 해야 하나? 저렇게 특별하게 또 전도를 해야 하나? 저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해야 하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렇게 말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참 미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지 한 장이 그 전도지 한 장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잔치라 떡볶이를 먹었어요. 저희 아동부 제적이 5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라는 아이는 우리 식구들은 온통 불교를 믿어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나라고 굉장히 예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누가 전도했지라고 물었더니 떡볶이 전도하는 날 떡볶이 먹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를 돌리거나 교회에 와야지 떡볶이를 나눠주는 그런 작은 일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아이들이 1세대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의 1세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경의 질문을 하면 항상 손을 듣는데 답은 늘 고정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모든 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죄인들이 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전도했어요. 그렇다면 너희 엄마를 전도한 또 그 누군가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 복음을 12 제자에게 전하셨고 그 제자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또 제자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전도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걸 믿니?
네, 믿지 않는 아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자를 파송하지 않으면 어찌 전하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씨는 우리가 뿌립니다.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될까? 이 전도가 과연 될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안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병상에서 임종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영혼이 믿지 않은 영혼일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이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인지 구원받지 않을 영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영혼, 우리 가족,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참 복은 무엇일까요? 일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된 사람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 속에서 늘 헤매이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답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2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는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글동글한 크고 작은 것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내줍니다. 우리 마음에 내 인생에 의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그 의자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고 밖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보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져 있는 삶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 것일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미래에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인생은 온통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 왕자의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자, 동그라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속에서는 동그라미들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과 생각과 환경은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저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이 순조롭게 질서 있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와 이곳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개를 들고 보시면 바로 그냥 천정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래요. 천정이 가려져서. 그 천정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그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데 이 강사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도 뚫려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늘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뚫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육체의 눈을 들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겠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동부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준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저희가 미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 미덕들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반짝이며 살아야 간다는 것을 매주 얘기를 하는데 예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미덕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다인이라는 아이는 1학년입니다. 우리 다인이는 맨날 울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인이가 이러는 거야. 제가 울 땐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던 다인이가 너무 많이 컸어요. 성경학교 때 1학년은 아무도 안 잤는데 여자친구 다인이 혼자 잤어요. 언니들 옆에서 씩씩하게 아이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다인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아들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른인 저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을 봤어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동안 있었던 은혜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작년에 재민이가 전도해서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들 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 이 아이들이 수련회도 갔더라고요. 못 간 친구들. 근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히 마음이 여리고 되게 착하고 동생을 돌봐야 했던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엄청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이 너에게 흘리게 한 눈물이니까 복된 눈물이야.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기 같은 아이들이 중등부에서 올라가가지고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먹먹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1세대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드리도록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막 받고 뜨거워서 멋진 장년들이 되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감사해요.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청년 때 내 삶으로 내가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정말 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때 한 자매가 언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도 나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모임은 흩어지고 그 모임에서 제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때 저는 20대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옆에 있었던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친구였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언젠가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교회?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많은 영혼들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늘나라로 간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야.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이예요. 상담소에 온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정역이나 길거리에 가면 도를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부서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목장에서, 그 부서에서,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